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거창하고 큰 왕궁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의 황제지요, 아우구스토스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자연스럽게 성취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호적을 등록하라 하는 그런 시행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묵상케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은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 옛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이 역사하는 것 같지요.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뜻밖의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낮은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 들은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은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라는 것은 시편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예수님을 Savior, 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분, Savior,
구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목자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천사들의 이 복음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내용 그리고 경험한 것,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 것으로 가만히 간직하는 것, 추억하는 것,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명령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고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먼저 찾으셨고 먼저 소식을 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그 복된 소식을 증거했던 것처럼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목자들이 경험한 이 복음, 그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다